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는 스데반마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거짓 모함하여 산헤드린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유대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결의했던 바로 그 법정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 앞에 있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그릇 행해 왔었는지를 거침없이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 스데반은 정치 연설이나 교양 강좌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유대인들에게, 영적으로 눈먼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그때야말로 그릇된 자기 자신을 탈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의 진술에 분기탱천해서 짐승처럼 이를 갈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릇된 자기 잘못을 탈피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짐승처럼 이를 갈았다고 하는 것은 스데반마저 죽여버리고 말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그 순간 자기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되돌아가 자기와 타협하며 자기 안위를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결코 자기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외침은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이 선언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본문 57절에서 58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인의 부정으로부터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 스데반 역시 성 밖으로 끌고 나갔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인의 죄를 고발한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스데반을 고발했던 증인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매수되었던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스데반을 먼저 돌로 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은 뒤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는 유대인들이 돌로 죄인을 쳐 죽일 때 그 방법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증인이 나가서 죄인을 무릎 꿇린 뒤에 왼손으로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에 쥐어져 있는 돌로 죄인의 머리를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증인이 나가서 돌을 들어 죄인의 가슴을 내려칩니다. 그와 동시에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일제히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죄인은 돌 세례 속에서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죽게 됩니다. 본문 속의 스데반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돌에 맞아 죽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가장 먼저 돌로 쳤던 증인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 사울이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제일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돌에 맞는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 있던 사울은 스데반이 어떻게 돌에 맞아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가장 지근 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증인이 나와서 스데반의 뒷머리를 잡고 돌로 머리를 때려 쓰러뜨리고, 두 번째 증인이 돌로 스데반의 가슴을 찢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 세례를 퍼부음에 그가 피투성이가 되어 숨이 넘어가는 그 전 과정은 사울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스데반이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죄 사함 받기를 탐원하는 마지막 모습도 그는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이 가장 지근 거리에서 모든 광경을 목격하는 가운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본문 8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혈 유태교 신봉자였던 사울에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8장 3절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6주째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총 60절에 일어난 대단히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7장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도행전 중에서 가장 긴 장이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긴 장 중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긴 만큼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스데반을 거짓 모함으로 산헤드린 법정으로 끌고 갔던 유대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돈으로 매수당했던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신문했던 산헤드린 법정은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정에는 물론 방청객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 무리들, 거짓 증인들, 재판관들, 그리고 방청객들을 다 합치면 사도행전 7장에는 최소한 1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였던 100여 명에 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발자의 이름도, 거짓 증인의 이름도, 재판관의 이름도, 방청객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희한한 것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가리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이 유독 사울 한 사람의 이름만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경륜이 깊은 유대교 원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나이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고 그들은 다 응명인데 반하여 가장 젊은 청년의 사울의 이름만은 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울입니다. 이를테면 사울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가리는 사도행전 7장이 구태여 사울만의 이름은 밝히고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7장과 사울의 회심장인 사도행전 9장 사이에는 사도행전 8장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잠시 사마리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울 개인의 행적을 추적하면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9장과 직결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왜 본문 속에 유독 사울의 이름만 밝혀져 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직접 목격했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철회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던 사울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누군가가 그토록 장렬하게 죽으면서까지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장 1절과 3절의 증언처럼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해오던 대로 관성의 법칙을 쫓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긴 했지만 그러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스데반의 최후의 모습은 사울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깊은 영상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마스쿠스를 향하는 길 위에서 분명히 사울이 일행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혼자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100여 명에 달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유독 사울의 이름만을 공개한 사도행전 7장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연히 알게 됩니다. 사울이 주님을 알기도 전에, 사울이 주님을 대적할 때,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사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그를 위해 치밀하게